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운동 경기에도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경기를 심판이 판정을 하다가 이게 잘된 판정인가 잘못된 판정인가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VAR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심판이 판정했던 것이 잘못된 그런 경우가 영상으로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정확하게 판정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판정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눈 자체도 보는 그러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뭔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또한 조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때로는 감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람이 뭔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판단이 잘못되어서 마지막 날 판정이 뒤집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을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들이 지금 교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는 이러한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판단 하지 마라. 그 판단이 옳은 경우도 물론 있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판단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판장이신 그분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감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을 때는 그냥 내게 맡겨진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일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맡았네, 그 맡은 일은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맡은 것이 훨씬 낫네, 저 일은 좀 안 좋은 거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 야 내놔봐 라고 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충성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잘했네 못했네 판단한단 말이죠. 바울은 때가 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할 텐데, 그때는 숨겨진 것까지,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근거, 그것을 이미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6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비판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었다. 그게 이제 본문에 본을 보였다라고는 뜻입니다. 이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뭔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상되거나 그리고 익숙한 형태가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본을 보였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아니라 암시적으로 뭔가를 비교하면서 그 뜻을 드러내는 방식, 이것이 본을 보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떠한 판단이나 대립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도지, 아니야, 내가 훨씬 나아 라는 것으로 서로 판단하며 대립했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왜? 자신들이 그렇게 보여주었으니까.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러한 비판하거나 아니 대립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 사이만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대립도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팔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대립하면서 팔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잘못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1장 1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신다. 또 1장 31절에서는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또한 3장 19절에서는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3장 20절에는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알려줬어, 막 계시로 알려줬어, 이거 쓰지 않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앙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는 주님께로부터 갖가지 환상과 또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알려준 거, 계시해 준 거,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이 말씀대로만 살면 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무난한 거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자신이 알기 원한 것보다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게 꿈속에서 또 뭔가 환상 중에서 말해주길 바래요. 그 신앙생활을 막 대충 하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알려주십시오. 뭘 알려줘요? 알려주기는. 여러분, 그런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지금 이단으로 지금 다 지적받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알려주어서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뭐가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 지금 이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말씀 밖으로 자기가 벗어나가지고 내가 막 내게 알려준, 하나님이 알려준 거, 깨닫게 해준 거, 그래서 막 그냥 이상을 가르치는 거죠.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신령한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하면서 자신도 지금 편지를 쓰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로 기록된 말씀의 그 충분성을 그는 인정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도 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과 아볼로가 교회 사역하면서도 분란이나 대립이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것이, 이런 본을 받지 않고 서로 판단하면서 분파를 만들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런 배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이 기도하면서 받은 뭐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우월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걸 다 끌어와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가 기도 중에 뭐 받은 거, 희한한 은사들 막 그런 것 갖고 막 그냥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파가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는 거에 혹해가지고 이야, 이 사람 신령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마치 우상화시키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 이런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데, 그 잘못된 것들이 오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종합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근거가 뭔가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뭔가 하면 이미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왕이 되었다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부활신앙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짐이고 국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왕은 자신이 판단하면 그냥 그 판단이 그냥 정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에 꽉 잡혔는데, 물론 부활신앙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완성된 부활은 아닌 거라, 그 얘기죠. 완성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만 있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 전에 이미 그들은 완성된 부활, 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다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왕 같은 권세를 주장하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미 배불렀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불렀구만. 배가 불렀대, 여러분. 그리고 왕처럼 행세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배후에는 당시의 그 헬레니즘,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헬레니즘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곧 신앙을 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은 이제 신적인 지위를 우리가 가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이데아,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의 사상이거든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세계, 완전한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 헬라 철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신적인 지위를 획득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적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헬라 철학 가운데서 유명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견유학파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스토아 학파이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그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보면 스토아 학파하고도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견유학파, 견유학파의 대가는 디오게네스라는 이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견유학파예요. 그 가운데 이 디오게네스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토아 학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견유학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시니컬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시니컬, 이게 이제 조소한다, 또 조롱한다, 냉소한다, 비웃는다라는 그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개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지멋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만족하면 그냥 막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견유학파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하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 그게 견유학파예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같이 살았어요. 개같이. 그냥 개가 거리에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삶의 만족, 자족을 누리고 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그런 한편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방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와갖고 막 절하면서 왕이여 하는데 이 사람은 오지 않는 거야, 자기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대왕이 가가지고 디오게네스 앞에 딱 서가지고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왕이여 좀 비켜주십시오. 당신이 태양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당신에게 뭔가를 줘서 내가 만족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태양빛을 쬐야 돼, 이게 내 만족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견유학파예요. 견유학파. 그러니까 굉장히 냉소적인 거죠. 야, 니네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그거 만족하는 거 같지? 그거 헛된 거야. 그냥 햇볕만 쫙 찌고 있는 거, 이게 인생의 만족이라니까 하면서 당시의 그러한 세상을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태양빛만 쫙 비춰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게 돈이 없어도 오늘 하루 따스한 햇볕을 딱 쬐는 것으로 만족이 되세요? 그게 견유학파 가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뭐 도덕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가 도덕이 있어요? 여러분, 개같이 사는 게 도덕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디오게네스한테서 이런 개 같은 걸 막 욕을 했어요. 개 같은 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개가 오줌 누는 것처럼 다리 들고 오줌을 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당시의 그 세상을 조롱하고 비웃는 방식인 거죠. 이러한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만족하고 사는 것,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했지만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나는 홀로 왕이다. 홀로 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다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살면 그게 왕이지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최고라 그 얘기죠. 내가 최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산다.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당시 헬라 철학은 현자, 지혜로운 사람을 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는 어떻게 지금 그들과 비교를 시키고 있나요?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배가 부르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사도들, 이 사도들은 아볼로를 다 포함한 게바, 기타 교회 사역자를 가리키겠죠. 그들은 헐벗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배가 부른데 진정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헐벗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왕 노릇하는데 바울과 사도들은 매를 맞고 있다. 왕은 매를 때리는 사람이죠, 그죠?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니까. 근데 바울은 또 그 사도들은 매를 맞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부유하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바울과 사도들은 정처가 없다. 어느 한 곳에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바울과 그 사도들은 성경에 보면 더러운 거, 그리고 끄트머리,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의 찌꺼기, 이거는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원래 이 단어가 뭔가 하면 사방에서 뭔가를 닦아낸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쓰레기죠, 여러분. 막 쓸어가지고 모아둔 거, 그게 쓰레기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바울과 진정한 사도들은 쓰레기 같은 그러한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완전한 대조죠. 바울과 사도들은 그러한 본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게 고린도 교회는 완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이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마지막 날 주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 해가지고 막 기도해서 뭔가를 받았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난 널 몰라 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예언도 하고 막 신령한 일 했는데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떠나가라. 자신들은 최고로 인정받을 줄 알고 딱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말씀 밖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바깥으로. 그런 사람의 마지막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번역하기를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예, 바보 같은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은 바보같이 살고 있다. 그래요. 어느 가수의 노래 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도 바보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지금 놀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따분하게 앉아 계시냐? 남들이 보면 아유 저는 바보 멍충이 지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교회 가가지고 고리타분하게 거기 앉아 있냐고. 여러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자소적인 그런 고백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비춰본다면 그게 맞는 거라 그 얘기를. 우리는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보면 야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바보 같은 것이 인생을 구원하는 길인 걸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죠. 여러분 바보 같은 여러분과 저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다 또 우둔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맛없는 음식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맛없는 음식. 그리고 겨울에 보면 동작이 좀 둔한 동물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고된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어리석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바보 같은 놈들이니까 안 좋아한다 이거 여러분.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좋아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는 바보같이 세상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안 놀려고 그런다고. 저는 바보 같은 놈들하고 내가 왜 놀아? 안 놀려고 그러죠 여러분. 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비천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배고프고 정처가 없고 헐벗고 매를 맞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나 자신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자신이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했어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그때는 사람이 뭔가 손으로 만드는 이런 일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더 손으로 하는 그런 간의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일들은 다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펜대 굴리고 머리 쓰는 직업은 고급 직업이고, 그래서 블루 칼라냐 화이트 칼라냐 뭐 이런 걸로 사람을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이런 일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본 거죠. 근데 바울은 천막을 손으로 만들고 있으니 그 자신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비천하기 짝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을 9절 말씀에 보면 구경거리라고 말했어요. 구경거리. 당시 로마에는 범죄자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그런 행동한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경기를 시키면서 사람들이 막 즐기고 서로 막 죽이는 것들을 관람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싸워서 죽이는 것을 막 웃으면서 박수치고 즐기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을. 마치 그러한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구경거리 같은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은 죽기로 판결받은 사형수처럼 지금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문에 보면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만이라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으뜸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박식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일 자신의 그런 것 가지고 일했다면 평생 동안 그는 정말 펜대 굴리지 않고도 그냥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원형 경기장에서 수치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구경거리 삼아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나 그는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우주에 새롭게 창조된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가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은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수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마치 부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래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오해하는 바람에 그들은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말합니다. 기록된 것 이상 넘어가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교만과 분열을 가져온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은 남과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을 다시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 바울은 7절에서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은사, 능력, 이 모든 것들 자기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준 거다. 근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 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걸 뭘 자랑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인데 그것을 지금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 교만은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나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버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쓰레기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것은 모순적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해지는 복음은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이 모순 속에 있는 진리,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고귀한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은 매우 비천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 고귀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천함을 알게 될 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귀한 것이 되어지고 바로 은혜가 은혜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됨을 그 자신은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쓰레기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 사람에게 고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맡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모순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났으면 하나님은 이 고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만물의 끄트머리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3.1교회가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근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늘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